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1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남유다에는 이제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4장 오늘 이 끝부분인데요. 마지막 25장 한 장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보면은 여기 이제 마지막 20번째 왕 시드기야의 이름도 등장하죠. 그렇게 보면은 이 20명의 왕들 그들 중에서 이제 특별히 좀 주목받았던 왕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16번째 왕이었죠. 그렇지만은 그 16번째 그 요시야가 31년 통치했는데 그 이후에는 요시야의 아들들, 요시야의 세 아들과 요시야의 손자인 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는 이제 여호야긴과 여호야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가 16대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 17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마지막 그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전반부에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제 19번째 왕이죠.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은 이제 이 앞에서 이제 이미 언급된 것처럼 11년을 다스렸는데 반하여 그 아들 여호야긴은 석 달밖에 다스릴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8절을 보시면은 그는 18세에 왕이 되었고 석 달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다스린 석 달도 채 평가하기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은 참 좋아요. 여호야긴. 야긴이란 말은 아마 잊어버렸겠지만은 열왕기상 7장에 나오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성전 앞 그 두 기둥을 노즈로 만들고 오른쪽 기둥을 야긴, 왼쪽 기둥을 보아스,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 두 놋기둥에 야긴, 보아스란 뜻이,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기둥이 성전을 받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또 우리 인생도 뭔가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야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속에 담긴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야긴,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메시지를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그 기둥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야긴, 보아스. 그런데 그 야긴,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처럼 여기 19번째 왕의 이름을 여호야긴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는 뜻이라면 앞에 여호야긴 할 때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 왕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의 여호야긴의 왕의 이름인데 반해서 그는 결국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한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런 것이죠. 자, 10절, 그 여호야긴 시대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했지만은 그 여호야긴 왕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물론 그 앞에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 시대에도 1차 바벨론이 침략을 한 적이 있지만은 또 여기 여호야긴 시대에도 2차로 바벨론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더라, 포위한 거예요. 또 그 신복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쌀 때 거기에는 느부갓네살 왕도 왔더라, 그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참전할 만큼 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2차 침공에 이어서 마침내 3차 침공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는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과정 중에 말씀이죠. 12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 지도자들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왜 나갔겠어요? 이제 나름대로 뭔가 항복을 하기 위해서 빌려고 갔겠죠. 그렇지만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사로잡음으로 그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여호야긴 왕뿐만 아니라 그의 모친과 신복 지도자들 내시들 다 함께 결국은 체포당하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뿐만 아니라 13절,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뿐만 아니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앞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라 그랬죠. 이 므낫세는 그 앞에 14번째 왕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던 중에 최악의 왕,
하나님을 가장 경록히 했던 최악의 왕. 그래서 그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 지금 이제 기울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4절,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 기술자들이죠. 그들을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네요. 쓸만한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쓸모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자기들이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다 하는 게, 이게 유명한 그 바벨론 포로 사건이 되는 것이죠. 15절,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들, 내시들, 또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사로잡아간다는 말이에요. 14절 셋째 줄, 15절 또 첫째 줄, 또 넷째 줄도 보면은 사로잡아가고, 또 16절에도 사로잡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용사 7,000명,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 그들을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갔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한 개인들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나라 국가에 속한 한 국민으로서의 한 개인들은 그 나라와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개인도 비참해지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그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하여 나라가 기울었고, 또 그나마 현재 왕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악행을 함으로 인하여 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더한 것이죠. 여기 이 여호야긴 석 달 통치 동안에 결국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 결과로 17절, 이제 여호야긴 19대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리고 마지막 20번째 왕 누군가요? 그 사람 이름이 그의 삼촌, 그의 작은아버지 숙부라 그랬죠. 맏다니를 대신해 그 이름을 또 바꿉니다. 시드기야로.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그의 숙부,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죠. 그는 누군가 하면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16대 요시야 왕의 아들들 중에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명이 바로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다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는 3개월밖에 다스릴 수 없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긴 하지만, 그러게 보면은 결국 요시야 왕이 31년 통치한 이후에 나라는 급속히 몰락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요시야 왕이 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신 왕이고, 그 이후에 4명의 왕들은 결국은 몰락하는데, 또 그나마 쓸만한 왕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도. 이런 걸 보면은 그 시대의 흐름도 참 중요합니다.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몰락시키고 계시는 것인가.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그 시대가 좀 그들이 말한 대로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같으면은 반드시 경고장이 날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아주 매운 메시지예요. 아주 독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곧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볼 때는 지금 이렇게 태평성대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앞을 내다보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이 통찰력은 그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선지라는 것은 미리 안다는 것이죠. 선견, 미리 본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곧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고 선견, 선지, 미리 알고 미리 보고, 왜?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두 번째, 지금처럼 이렇게 망해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그때 이 마지막 무너질 때 예언자들이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땅이, 그 나라가 멸망하고 폐허가 된 땅에서 또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일으키신다. 현실은 아니죠. 그러나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성경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기 좋은 때는 정신 차려야 한다. 안 그러면 망한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곧 다가올 미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그는 지금만 보지 말고 곧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겸손해야 돼요. 지금 힘들면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는 것이고, 지금 잘된 사람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누리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 안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지금 살만하다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지금 힘들다고 주눅들거나 낙망하지도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겸손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항상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기 오늘 여호야기는 석 달밖에 통치하지 않았던 시대였지만은 그에 반해 여기서 기록한 성경의 말씀은 너무도 장황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비참하잖아요. 지금 이 기울어가는 나라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시는 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좀 멀리 내다보면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이죠. 왜요? 살만하니까 지금 교회들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몽롱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죠. 옛적에 우리의 선배들은 그 전쟁의 폐허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곧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됐죠. 그런데 정작 이제 이렇게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망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도록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제목을 보면은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랬죠. 10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쭉 에워싸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에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현실이 이렇게 되기가 어렵죠.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여기 지금 그 성이 포위되어서 애워싼 것처럼 우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으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방이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위를 바라봐야 된다 그랬죠. 위는 막히지 않았다니까요. 사방은 막혀 있어도 위는 막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를 막아놓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방에 둘러싸인 것만 보는 거지 위로 열려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왜? 위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지금 사방이 막혀 있어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안 되죠. 우리는 살다가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당할지만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뭘까요? 그 앞으로 와서 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심히 큰 능력은 보배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지. 질그릇이 심히 큰 능력일 수가 없어요. 나는 질그릇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은 내 안에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심히 큰 능력의 원천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까닭이에요. 이 비결은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은 심히 큰 능력을 인하여 우리는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무너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모든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